여러분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개 시편의 1편과 시편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중심 주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그 말씀에 대한 찬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 거기에서는 무려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의 대표적인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어떤 시편들이 있었습니까? 탄식하는 시편이 있었습니다. 또 시편에는 악에 대한 때로는 저주하는 시편도 있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시편이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감사의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강조하는 바로 이 시편이 시편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제 시편 7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이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한 노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만 봐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내용이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 부르기도 하고 또 자연 계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볼까요? 2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지식은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소리와 그런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절에 한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방식이 비록 사람의 언어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고유한 속성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절과 6절을 보면 태양을 예로 들고 있는데 태양은 그 소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말과 같은 언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에는 그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태양의 고유한 속성이 바로 그 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이 갖는 그 고유한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이 자연 피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 피조 세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그것이 이 자연 피조 세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시편 앞부분, 우리가 시편은 시니까 1년, 2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은 총 3개의 연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연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로 하면 이 성경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절과 7절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시편 기자는 왜 또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뒤에 말씀을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던졌던 그 질문,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영광이 우리가 평소에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양을 보면서, 자연 피조 세계물을 보면서 그 열기와 그 높음과 그 깊음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의 자신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질과 여러분들의 말투와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지식을 드러내고 계셨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앞부분에서 결코 우리의 인간을 제외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한 자는 누구이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그 모습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태양보다, 하늘보다, 이 바다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지어진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늘의 크고 광대한 모습, 그리고 이 바다의 깊고 넓은 모습, 이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시기보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땅의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립자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와도 불과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질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자연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다 부자연스러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창조의 영광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그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떠한 작은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고 더럽히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말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또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어떤 부분, 어떤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말씀의 완전성이죠.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특히 레위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완전함, 흠이 없음,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또는 완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7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 확실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구적이고 불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말씀의 어떠한 기능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영혼을 소성시키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 네 가지의 기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영혼을 소성시키다라는 표현은 원상복구하고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회개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원래의 상태로 되도록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 우둔한 자는 잠언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지식 또는 성적이 비교적 좋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일종의 회복의 측면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편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찬양하기보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측면, 일종의 갱신의 측면, 일종의 원상복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 그래서 부흥의 측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아는 자들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몰라서 어리석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 지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며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리워져 있는 이 세계 피조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1년과 2년 사이에 던졌던 그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늘과 바다와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영광을 반영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성질과 여러분의 말투와 눈빛과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태양의 그 뜨거움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눈빛과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삶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지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질들, 말과 눈빛과 표정과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찌르는 말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소성케 하시며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 은퇴식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에 퇴임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교수님이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실 때를 잠시 언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원래 학부부터 신학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어느 신학교에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고려신학교에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은 고려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려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천안에 좋은 시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었는데 목조 건물에 삐걱삐걱 소리 나는 초라한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회고하며 말씀하시기를 시설도 안 좋고 교단도 작고 지방에 있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참 행복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업의 시간이 참 좋았고 또한 이 모교에 와서 3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위해 수고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동기들을 돌아보니까 학부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대부분 경제학과 교수님이 되어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위해 일한 것보다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퇴임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2021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회고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상처받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지난 1년이 때로는 아찔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런 나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성질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년 참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욱더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즐겨 하십시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욱 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다시 소그룹을 다시 조직하려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소그룹 할 때보다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훨씬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조직하면 두세 가정씩 해서 몇 가지의 소그룹을 조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는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이 말씀과 관련된 요한 1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길게 보게 될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그룹을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나누시고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던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시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에 소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의 설교의 완성은 소그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소그룹 인도자들과 먼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소그룹의 나눔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 세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나타내기를, 이 땅에 기어가는 개미보다도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속성들을 통해서 말투와 눈빛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것을 통해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이 되고 다시 사람이 세워질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일에 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말씀이 잘 적용되고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성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의 3년, 이 부분이
고백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3년은 우리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일 것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가운데 회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회개가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짓밟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 나의 죄가를 주님 알게 하시오니 내가 이 죄의 주장을 받지 않게 하소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말과 말투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계획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산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